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끼지 못하고 이방의 갈릴리에도 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외딴 섬처럼 버려진 그곳에 있던 나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절망의 극한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그 절망을 깨우치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갈망의 목소리. 그래서 우리가 절망스러운 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을 가져야 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10명 모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10명 중에 단 한 사람.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이 나았다는 게 중요하고 나았다는 게 기뻤죠. 근데 이 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했냐면 자신을 낫게 해준 분이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자신이 나았다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나를 낫게 하신 분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 그때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한 사람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10명 모두가 나았지만 나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던 그 무엇을 얻는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형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치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누가 은혜에 합당하고 누가 영광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병이 나았다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 성취가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샘플 모범 답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은 우리 기도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 대한 기도에 대한 태도를 알려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때가 언제일까요? 제자들에게. 이때가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지 한 3년이 지난 다음 충분히 제자 훈련이 마쳐질 정도의 그런 시간이에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전도도 할 줄 알았고 귀신도 내어줄 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도 잘 감당해서 아주 능숙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왜 기도를 말씀하실까? 왜 기도를 알려주셨을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눈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 없이도 잘할 수 있거든요. 3년이나 예수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능숙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 없이 사역하는 일들이 있었고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하던 일들이 주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가끔 기도하고 연례 행사처럼 기도하고 특별 행사처럼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연례 행사나 특별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항상 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에게서 이 항상 기도하던 모습이 사라진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언제든 어디서든 이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 체질의 모습이 우리가 됐는가? 사실 3년 정도 제자 훈련 됐으면 이게 몸에 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진 거예요. 3년이나 배웠는데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이만큼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모습이 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복음서 말씀 보면 새벽 이른 미명에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시러 하나님과 대화하시러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 항상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면 항상 하던 대로. 다니엘 정도의 위대한 예언자고 선지자고 능력 있던 사람이었다면 항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늘상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 예수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어느새 기도가 느슨해진 그들에게 안 된다. 항상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 낙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낙심되는 일이 많다. 이게 우리가 흔히 자주 부르던 찬양의 가사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근심의 늪에서, 낙심의 늪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세요. 항상 기도할 때 이 낙심이란 단어를 이겨낼 수가 있다. 여러분, 낙심된 일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찬송가 가사처럼. 근데 그 낙심을 어떻게 하면 딛고 일어섭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통하여 낙심되기도 하고 근심되는 일이 많은데, 그 낙심과 근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것.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야 돼요. 낙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낙심이 됐거든요. 여러분, 능력의 종도 엘리야도 낙심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로뎀 나무에서 회복시킨 다음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굴로 보냈어요. 호렙산 기도 굴로 보내서요. 그리고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기도의 굴에서. 근심된 일이 많고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가 느슨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항상 기도해야 이 땅에 있는 낙심과 근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한대. 두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은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람을 또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간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혹 그분이 믿음의 사람 같은데, 그분이 신앙의 연륜이 있고 신앙의 사람은 같은데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막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숙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마땅히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재판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재판장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이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딱한 사정이 있는 거죠.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과부니까 사회적인 약자이죠. 거기다가 또 원수,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한이 될 정도로
반드시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닌데 원한까지 사게 돼서 억울한 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되죠. 낙심. 이 과부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천만이에요.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당연히 풀어줄 재판관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더 낙심이 되는 거죠. 가뜩이나 낙심되는 상황이고 낙담이 될 만한 상황인데 하소연을 해도 그 이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낙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요.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계속 찾아가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 계속 찾아올 것이다. 사실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막대먹은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딱한 사정,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재판관에게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계속이란 단어예요. 계속. 재판관은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는데 이 여인은 계속 찾아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절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딱한 사정, 아픈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매몰차게 그 여인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일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당했는데 계속해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분명히 거절당했는데 이 여인의 입에서 계속해서 주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알려주신 말씀과 똑같죠. 이 여인도 재판관이 들어주지 아니하는데 계속해서 다시 재판관에게 찾아서 재판관하고 와요. 주여 주여를 외쳤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을 바꿉니다. 이 사람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그 말한 것을 들어주었다. 계속해서 온 그에게, 그 여자에게 문을 열고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듣던 얘기가 이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끈질기게 노크하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원한이거든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재판관이라면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려서 했다면 오히려 이것은 그가 화를 당할 만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은 마땅히 들어주어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기도 그리고 드려야 될 기도를 가지고 왔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거든지 주님 앞에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하시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많이 쓰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하물며예요. 하물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예수님 또 한 번 하물며라는 단어 쓰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녀라면 자녀에게 있는데 자녀가 원하는 건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외면하실 리가 있겠느냐. 모른 척 하실 리가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갈망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주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문을 열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실 리가 있겠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낙심되는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낙심을 이겨내며 끈질기게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문제를 만났는데도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근심된 일, 낙심된 일이 우리한테 문제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근심되는 일, 낙심되는 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녹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가 이것이 나에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달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를 만났는데도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녹하지 않니?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찾아오는 이 여인처럼 왜 그렇게 나에게 매달리지 않니? 매달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 제목, 이 비유를 하시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 7절 말씀 보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이 밤낮이라는 단어. 여러분 시간이 나서 기도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시간이 나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어요. 밤낮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 모드로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시간이 좀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좀 봉사하고, 시간이 나면 예배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예배해야 항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시간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모드 인생,
기도 체질 인생. 밤낮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밤 같은 시간이 있고 낮 같은 시간이 있어요. 인생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잖아요. 인생의 낮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도, 인생의 광야 같은 밤을 보낼 때도 밤낮으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낙심거리가 있으면 낙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서 나아가고.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기도 체질, 기도 모드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만큼 절실한 거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묵상할 게 아니라 하물며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신 들어주시는 아버지를 묵상하며 그를 기도거리로 바꿔야 돼요. 그 눈물을 기도거리로 바꿔야 돼요. 그 아픔을 기도거리로 바꾸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낮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부르짖는다는 표현이에요. 부르짖는다. 기도 중에 우리가 침묵 기도도 있어요. 골방에 가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침묵 기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혹자는 이거 뭐 경청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경청해서 듣는. 예, 필요하죠. 잠잠히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적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이 아픔을 당했을 때, 이 원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입을 이렇게 크게 열어야 돼요.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경청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땐 강청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주님께서 뭐 귀가 잘 안 들려서 크게 듣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절실함과, 그래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한번 보세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디메오 보세요. 시장 바닥에서 거린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 그때 더욱 목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여인처럼 답답한 마음과 아픈 사정이 있다면 주님께 입술을 열어야 돼요. 주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한 딱한 사정을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외쳤어요. 오늘 표현대로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너의 믿음을 보았다. 부르짖는 그 모습에서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부르짖기 힘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기 힘들고요. 기도할 때 부르짖기 힘들어요. 바디메오를 보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시장 사람들은 주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조용히 해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핀잔을 주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바디메오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 모습이 귀한 믿음의 모습이다. 너가 그렇게 애처롭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것, 그것이 귀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침묵한다고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요.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늘
밤낮 항상 그 주님 앞에 어떠한 일이든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애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진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다면,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절실하다면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문제는 분명히 절실한 상황인데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8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갑자기 믿음 이야기로 넘어가셨을까요?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기도의 태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데 좋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절실한데 간절함을 잃은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러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겠죠. 내 기도의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밤낮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간절한 기도를 붙드는 그 사람 쉽지 않다 만나보기,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심되는 일이 많았어요. 낙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들어줘야 될 사람이 듣지 않아주니까. 원한 때문에 낙심이 되어 있고, 유일한 방법인, 유일한 해답인 그 재판관도 침묵 가운데 있고. 그때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결국 그 문을 열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기를 우리가 참 원해요. 그렇다면 응답의 문을 열기 원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 원하고 은혜의 문을 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다시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해 주는 아버지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되는 일이 많고 낙담되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하신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인 거 기억하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기도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